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히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사야 묵상을 보니까 어때요? 절감하십니까? 작살이 나죠? 환장하겠어요. 와 진짜. 자 월화수는 전사님하고 했죠? 안 해도 되겠죠?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시간이 얼마나 되지 몰라 한번 가보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빨리빨리 우리 전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거 마우스 이거 끝내주제. 이거 마우스 여러분 개인 설정에 가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세상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읽어봐 이거 별로나요. 네. 얼마나 좋아 이거. 그리고 이거 읽어봐. 심판하려고. 이거 읽어봐. 장로들하고 만든. 자 읽어봐요. 네. 자 그리고 읽어봐. 시온의 딸들이. 오늘은 요 두 놈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두 사람들. 자 우리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할 건데 우리 그동안 그 전에 주일날 했던 게 영광이 눈의 통치자, 그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옷 한 벌 입는 자에게 통치자 되라, 뭐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의인에게 복이 있죠. 행의 열매들을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뭐라 그럴까? 여러분 재판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법원 가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지금 법원이에요. 이 세상의 대법원보다 상위 법원이죠. 이 법원이 진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소송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신문하는 거, 신문. 그리고 하나님 지금 재판하는 거란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검사가 되셔가지고요.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무슨 죄가 있는지 검사가 돼서 이렇게 쫙 지금 기소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검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변론하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변호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변론도 나오고요. 기소도 하고 검사도 되고 그리고 변론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재판장이 되시고 그럼 하나님은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검사도 되시고 하나님 변호사도 되시고 하나님은 재판장도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변론, 소송이지 심판은 이건 재판이란 말이야. 신문 하시는 거잖아요. 다 나오지? 지금 기소하는 거야. 첫 번째 누구를 기소하냐면 늙은이들, 장로들이지 그리고 고관들, 지도자들이지 이 사람들의 죄 한번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시온의 딸들의 죄에 대해서 기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그 의인화된 표현이야. 이게 시온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유다 전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 그리고 성경은 예레미야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 이스라엘을 자기의 어떤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는 자기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딸을 얘기하는 게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전체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의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먼저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금 기소하시고 신문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디테일하게 너희들이 왜 재판을 받고 화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6가지 화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제목은 셀프 라이프 주의소로 맞출 거예요. 궁금하죠?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은 유다죠.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을. 근데
이스라엘 족속을 그냥 삼켜버렸단 말이야. 이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고관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리지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지도자들이,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얼굴에다 맷돌질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해다.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너무너무 잔인한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 그치? 그럼 오늘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억울하게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런 일 막 일어나면 진짜 막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한번 볼까요? 특별히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딸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이렇게 다녔다는 얘기야. 자, 느린 목. 이게 이제 교만한 거잖아요. 목을 느려버려도 정을 통하는 눈. 정을 통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왜 추파를 던져? 응? 여자들 알잖아. 여자들 남자들한테 뭘로 추파 던져? 눈으로. 뭐가 들어갔네. 아기작거려 건다는 건 뭐냐면 교태를 부리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건 방울소리인데 발목고리를 이렇게 달아놓고 짤랑짤랑짤랑. 방울뱀 알아요? 방울뱀. 이런 여자 한번 만나봤잖아. 기도 받으러 왔는데 얼굴이 진짜 예뻐. 매력적으로 생겼어. 나를 딱 보고 싹 웃더라고. 그날 그때 거룩 운동하고 있을 때를 좀 딱 이렇게 나고 웃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이 이 방울소리 내고 다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방울소리 내고요. 그리고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이제 그의 하체가 그러면 심판이죠. 심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두개골을 원래는 원어를 보면 두개골을 벗기게 하시며 대머리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사실 여기에 정수리에 딱지가 이렇게 된 게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서 마사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있더라고요. 두개골을 벗기게 하시며 대머리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볼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이런 거 다 막 굉장히 많지. 장식 통일하면 돼요. 장식. 이게 어떤 장식이야? 외부적인 장식이지. 외모를 꾸미는 장식들이지. 장식. 우리는 뭘 꾸며야 돼? 우리는 마음을 꾸미는 거지 외모를 꾸미는 안 돼. 그렇지? 네가 맨날 마스카라 이렇게 올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게 이쁜 게 아니야. 루즈를 바르면 뭐해? 이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뭘 웃어? 그게. 마음도 깨면 돼? 뭘 웃어? 웃긴. 좋아, 뭘 웃어? 아주 그냥 살살 지금 세상물에 들어가려고 해 지금.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 잘 들어. 너희들 이제 너희들의 성적표를 교회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을 거야. 알았어? 성적표 다 가져오세요 부모님들. 그래서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성적표를 전 교인이 다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거야. 내가 고3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자, 장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머리 망사는 사실 태양 장식이거든요. 반달 장식은 이게 초상tel 장식입니다. 이게 다 그 우상과 관련된 그런 장식들이죠. 심지어는 저 밑에 보면 호신부도 있었는데요. 이게 행운의 부적이거든요. 호신부. 그리고 귀걸이들.
팔목걸이, 팔찌, 얼굴 가리개, 면사포예요. 그리고 화관은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거. 그리고 발목사슬은 발목걸이고, 향합은 향의 병이야.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그죠? 크리스찬 디오르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샤넬 이런 거 이렇게 얘네들 그렇게 했나봐. 반지, 코골이 있었고, 예복은 연애 옷이에요. 목도리는 네트 망토고요. 손주머니는 가방. 그러지만 똥가방 이런 거. 얘네들도 똥가방 들고 다녔어. 그리고 거울 있었고요. 세마포 옷, 머리수건, 관, 너울, 넓은 보자 이렇게 넓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향수까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느낌이? 장식들인데 굉장히 장식품이 많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죠? 여자들 다 여자들 거잖아. 남자들 거야? 여자들 거지? 근데 이걸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동안 내면이 아닌 외면을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는 그 사회를 반증해주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여기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려 걷는 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뭘로 사실은 바꿔야 되냐면 느린 목이 아니라 고개 숙인 목,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이 아니라 말씀 보는 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아기작거리며 교태를 부리잖아. 그게 아니라 단정한 품에, 그리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잖아. 그게 아니라 침묵하는 입, 선을 행하는 손과 발. 사실 이게 그치? 그러니까 여자, 그런데 전체 백성이지만 여기 특별히 여자를 의인화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저는 제 해석이에요.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하는 바로 밑에는 두 부분만, 두 계층을 뒤주면 돼요. 어느 계층이냐면 첫 번째 재판장들이고요, 지도자들이죠. 두 번째는 여자들이에요. 엄마들. 그죠? 엄마들이 이 지경이 되면 그 나라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끝인 거죠. 그래서 나라가 타락했다는 이 바로미터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글을 쓸 때 우리나라에 청정지역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청정지역은 교회가 청정지역이어야 되고, 두 번째, 목사님이 청정지역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가정인데 엄마와 아빠가 청정지역이어야 돼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바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청정지역이에요. 교회, 목사, 부모님, 그리고 자녀. 요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청정지역이 되잖아?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콩가루 집안이 어디나? 아빠 미친 짓 하러 돌아다니고, 그럼 엄마는? 아빠가 미친 짓 하러 돌아다니는데 엄마는 온전하게 살겠냐? 야, 아빠가 집을 비우는데 엄마는 뭐 하겠어? 그죠? 남자들 그거 잘 몰라요. 정신 팔려서 지 재미만 쫓아가거든. 그럼 여자는 집에서 뭐 하겠다? 그치? 몰라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청정 지역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미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애들, 아니 엄마가 이 지역인데, 그래서 에스겔이나 거기 보면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그 딸의 모습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라가 어때요? 완전히 타락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사실은 우리는 내면에 이런 향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향기예요?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 썩은 냄새는 이제 곧 나올 들포도에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향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 그게 뭐야? 연기가 올라가야 되지. 재물이 죽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 그치? 근데 얘네들은 재물을 죽였지 자기 자신을 죽인 적이 없단 말이야. 자기 자신은 진짜 굉장히 썩은 냄새고 동물만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동물 연기를 역겹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향기는 내가 죽는 거야. 말씀을 힘들지 죽는 게.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지. 그치? 나를 좀 복종시켜야 돼. 너무 힘들어. 사실 나도 즐기고 싶은 게 있거든. 사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날마다 그거를 내가 죽여.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돼. 그래서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 이 향기는 크리스찬 디올 이런 거 이 향기를 썩은 냄새는 시체 썩은 냄새지. 그래서 이들은 다 죽어서 아주 그 아름다운 향기는 완전히 시체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죽으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노끈의 띠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 노끈이라는 건 뭐냐면 쇠사슬 같은 거죠. 포승줄 같은 건데 이들이 띠 머리 두건 이거 띠 있지? 탁 올려서 머리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대신하고 대머리 숱한 머리털. 사실 머리털은 아가서에 나오면 굉장히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그 사람의 그 현숙한 품행과 그죠? 여자의 그 현숙한 품행과 단정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염소털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 머리숱, 시꺼먼 머리숱, 여자의 아름다움이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대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늘 항상 외모에는 신경 쓰고 외모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속은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 사실 이 화려한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름다운 행위죠. 예. 근데 굵은 베옷 이건 뭐야? 슬플 때 입는 거잖아. 장례 치를 때. 그렇지? 이게 화려한 옷을 대신한다. 우리는 사실 평상시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매일 울지 않아요? 그렇죠? 뭐 초상난 것처럼 맨날 울지 않아.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굵은 베옷을 입고 살죠. 그래서 성전에 가면 늘 항상 우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 그렇죠? 성전에 가면 늘 항상 울어. 부모들이. 왜?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늘 항상 하루라도 회개를 안 하면 안 돼. 그렇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기도 하나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옷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수치스러운 흔적. 이건 이제 완전히 잡혀가서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이 아름다움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삶의 자체가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근데 인생에 수치가 들어온다. 망함이 들어오고. 이렇게 바뀐다. 사실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 이거 굵은 베옷, 향기, 머리털, 그 그리스도의 옷,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내면이지.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 봐봐. 찾아봐봐. 썩은 냄새와 비슷한 거. 겉모습 장식. 속은 썩은 냄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겉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겉을 꾸미는 걸 굉장히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의롭게 보이고 아주 외식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근데 속은 완전히 살인 충만. 왜 그렇게 하고 사니? 참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그 이해가 안 될까? 아니 말씀이고, 그지?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을 살았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생명을 살아요. 근데 속에 왜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분간을 못하겠어? 뭐 때문에 살았는지? 예수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 몰라?
근데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잖아. 어? 근데 속에서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 그렇게 이해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됐다는 걸 보면 돈, 거짓, 불의, 도둑질, 그죠? 지금 유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꾸미고 사치, 분남, 교만. 이 백성들이 이런 백성.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이거든. 자, 이렇게 됐다고 지금 누가 고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해. 아유, 이 마우스 정말 고맙다는 거 진짜.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봐봐. 그날에 7 여자가 어떻게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는 우리 떡을 먹고 옷도 우리 옷 입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야. 우리를 부르소서. 그치? 원래 유다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졌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그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아서 밥 벌어서 나 먹여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 먹을 거 내가 알아서 벌 테니까 그냥 당신 아내로 그냥 이렇게 이름만 좀 올려주세요. 그죠? 7 여자가 한 남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는지. 근데 여기서 7 여자가 나오지. 그런데 이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여호와의 싹,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생존한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자, 이게 여호와의 싹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구루터기 다 잘라버리고 구루터기 하나 남아서 거기서 여호와의 싹이 나지, 새순이 나지. 그게 남아있는 자, 이게 이 땅의 거룩한 신이라 이러잖아. 바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7 여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기름 준비하지 않은 7 여자. 그리고 우리가 소선지서 얘기하면서 오직의인은 뭘로 살아남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이 7 여자하고 이 여호와의 싹 7 여자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미련한 처녀들,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처녀들, 수치를 당하지.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처녀들, 여호와의 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싹, 하나님께서 꺾지 않고 계속 보호하고 기르는 싹, 그게 남아있는 자, 남은 자들 다 죽여버리고 남은 자들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 소사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바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서멸한 영으로 지금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을 거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시게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더러운 것들은 다 내가 치워버리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남아있는 자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싹.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하면 돼. 오늘날 지금 교회가 다 타락하고, 그치? 다 세속적으로 물들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어느 구석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곳곳에 눈에 잘 띄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더러워서 이제 청소를 하러 올 때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막 중국이 넘어오고 일본이 넘어오고 싹 쓸어가잖아.
그런데 이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거룩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명심할 건 그들도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거룩하게 못 지키고 타락하도록 못 막았잖아. 그게 예레미야의 지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를 안 죽인다. 전쟁의 나라가 전체가 나도 그 거룩한 자는 그대로 보호해서 그대로 살려요.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 지경이 됐으니까 자기도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시부리인의 노래, 시부리인들의 노래, 그게 이제 오페라에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을레강변에서 막 노래하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여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노래하고, 때가 타면 70년이 딱 차면 그들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고 말씀에 딱 순종해서 세상이 다 타락해도 믿음을 자기를 딱 지키고, 애들은 다 타락해도 나는 너는 그거 해, 난 그거 하지 않아. 애들이 야 이거 해 그럴 때 싫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 난 그거 안 할 거야. 야 도둑질 하자, 싫어, 난 그거 안 할 거야. 그렇게 딱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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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쉽겠죠. 청결하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에. 자, 이제는 그렇게 딱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하시는 온 시온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지. 집회도 있대. 거기에 뭐가 와? 구름과 연기. 구름과 연기는 뭐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고, 그들 위에 연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될 거고, 화염의 빛, 밤의 화염의 거룩의 빛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빛이 있을 거고, 덮개는 뭐야?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 모든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집회, 시온산, 거기에 구름, 연기, 빛, 이게 뭐야? 그 모든 영광이지.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는 뭐냐면 보호야 보호. 하나님의 날개를 덮으시는 거잖아. 보호하실 것이고, 초막이 있어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볼품없지. 저 훌륭한 가옥하고는 너무 볼품없지. 회복해서 다시 돌아올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폭우를 피하고 숨는 곳이 될 것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남은 자들이 거하는 그런 안전한 초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돼서 다시 돌아올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아주 거룩한 빛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고, 그들을 내가 덮고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초막을 내가 만들어줘서 그들을 내가 지키고 더위를 피하게 하고 쉬게 하고 폭우를 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그들이 숨는 곳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 앞으로 장차 회복될 그 나라를 지금 다시 예언하면서 얘네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소서가 정답인 거지. 그치?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불려지기 원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불려져야지. 그죠? 예.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 그 계명을 사랑해서 그 계명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과 유대였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어.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불려져야지. 여자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은 그냥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쟁 나가서 다 죽었잖아요. 저 캄보디아처럼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여자들은 막 교회 지도자가 다 여자예요. 남자 없어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냥 남자들이 그냥 막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그렇죠?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남자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싹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호와의 신부들 백성들이고,
이들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고 생존자고 거룩하다 칭함받는 자들이야. 그러면 일곱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채하신 여자들이고 싹은 기름 준비한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소하고 더러움을 씻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싹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남겨둘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봐봐요. 이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본문 관찰을 잘 하셔야 돼. 자, 이게 전체가 포도원이란 말이야. 이게 전체가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가 있어.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야?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그동안 들었을 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알고 있었지? 어디 본문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오냐? 극상품 열매가 어디 나오냐고 본문에. 그런 식으로 본문 관찰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한국교회에 돌아다니는 순 다 덮어버린 게 뭐냐면 극상품 열매잖아. 여러분 그거 들었죠? 아니에요. 본문에는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건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열매를 원했어? 좋은 열매야. 하긴.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걸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죠.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런데 이 노래 내용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까지 지으면서, 그래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알기 쉽게 이 백성들에게 옷도 벗고 다니고 노래도 하고 회개하라고, 그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지. 노래하는데도 웃기고 있네. 그리고 다 무시해버려요. 자, 여기 봐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죠? 망대 세웠고요. 술들 팠죠? 자, 뭐를 맺기를 바랬어? 여러분, 극상품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놈들이 정말 엉망진창인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거를 보면서 솔직히 한번 이사야 한번 생각해봐. 이들이 한 범죄하고 지금 우리들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우리가 여기 아무리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못된 놈이 누구예요? 나와. 그 손을 안 들고 있네 인간이. 그 손을 들어야지.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최고로 제일 못된 놈이 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하고 이 사람들의 죄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이 사람들이 막 정의와 공의를 다 없애버리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막 그냥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그죠? 이게 진짜 완전히 맛이 같잖아요. 여기서 제가 제일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죄하고 비교해봐요. 제 죄는 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바래? 뭐 대단한 거 바라냐? 하나님이? 야, 사리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그렇게 좋은 열매 바라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 강도 도둑놈하고 똑같은 놈이 돼버린 거라니까? 나라가? 지금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여러분 발견하시면서 회개 많이 하셨죠?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근데 뭘 할까? 내가 뭘 했는데? 우리 뭘 했는데 뭐? 뭘 했어 내가? 누구 도둑질했어? 뭐 재판 국회했어? 뇌물 받았어? 너 뭘 했는데 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죠. 그죠? 그게 못 견디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 사람들 죄를 비교 한번 해보라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뭔지 알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보면서 내 안의 생각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잘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극상품 포도 열매예요. 그런 게. 하나님은 그것까지 원하는 게 아니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이게 좋은 열매를 그냥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그런데 이게 좋은 열매는커녕 뭘 맺어버렸어요? 들포도를 맺었죠? 그럼 들포도가 뭐야? 또 마사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베리라고 했죠. 베리가 뭔지 알지요? 베리는 어떤 이 딸기 종류 같은 그런 거예요. 베리가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알겠어요? 신맛 나는 거. 여기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신맛 나는, 그럼 신맛 나는 포도는 열매가 아니야? 열매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름에 제가 어떤 목사님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현찮은 거 가져와서 포도 먹어봤죠. 너무 아니었지. 네. 그치? 정말. 어쨌든 드셨잖아요. 열매 아니냐고. 열매예요 그거. 들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악 열매가 어떻게 들포도야? 신포도, 들포도. 아니 포악 열매가 어떻게 신포도야? 속에 살인이 가득한데 그게 어떻게 들포도야? 그런 게 포악 열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어로 보면 뭐라 그랬어? 원어로 시간 안에. 들포도. 시간 안에. 고약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 뜻이. 이게 어떻게 벨이에요?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마사 성경보다는 바이블 렉스가 여기서 승. 자, 좋은 포도, 들포도가 이게 고약한 악취가 나는. 들포도 그러면 느낌이 안 와. 들포도가 뭐? 근데 이게 그런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 내 포도 사이에 봐봐 사리를 판단하라. 여기 사리 판단 나오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해도 너무한 거야. 이게 사리가 맞냐? 근데 사리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사리 판단이 있지.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진짜. 근데 사리 판단을 하라 하는 거야. 여기 나오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 거를 들포도를 맺으면 어디지게 된다. 이게 악취가 나. 그러면 들포도가 뭐야? 봐봐. 포악. 그리고 사람들이 학대. 부르짖음. 이런 열매야. 이게 어떻게 들포도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포악.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왜 하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포악했고요. 그들은 잔인해서 사람들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그 시대예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거죠. 자, 그럼 봐봐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이제 포도원을 어떻게 했나 봐봐요. 황폐. 여기 가지 자른 나오죠. 가지를 왜 잘라요? 이게 전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 포도나무 비유할 때 배웠죠.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게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북돋는다는 게 또 헬프라는 말이잖아. 우리 보혜사 성령님한테 배웠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외치거나 또 말씀을 가르쳐주거나 그 말씀을 열매 맺도록 너희들을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서 도와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뺏어간다는 얘기고 더 이상 말씀이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어떤 이런 마지막 경고가 이제 선지자조차도 이제 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딱 끊어져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날 거고 비를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이거는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모든 조건들을 포도는 헐어버리죠. 그리고 가지치기나 이런 거 안 하죠. 비 내리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죽는 거예요. 전멸인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 좋은 열매나 좋은 포도 나와야 돼. 좋은 포도. 좋은 포도가 뭐야? 좋은 포도. 자, 한번 따라가 볼까? 극상품 쭉 나왔어. 좋은 포도가 뭐야? 정의와 공의란 말이야. 그게 뭐야? 유다 사람이어야 되지? 그게 좋은 포도 맺는 거지? 근데 들포도 맺었지? 사례 한번 판단해봐. 들포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포악과 부르짖음에 이런 열매를 너희가 맺었잖아. 너 어떻게 될 거야? 황폐하게 될 거야. 찔레 가시 비 내리지 않을 거야.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절이 핵심이야. 1사이트 들어가봐. 1절 핵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게 정답이거든. 그죠? 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가 먼저가 되어줘야 돼.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노래해야 돼. 이게 포도원이 해야 될 일이고 포도원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란 말이야. 노래하면 뭐가 나와야 돼? 빨리. 노래. 노래가 뭐야? 노래. 말씀 묵상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말씀 묵상해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말씀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포도원은 뭐야? 포도원이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자 누가 주셨다고 그랬지? 이스라엘 족속을 누가 만들었어? 이스라엘 족속 자체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야. 이스라엘의 족속 자체는 말씀의 증거야. 말씀의 일해주심이야. 말씀의 에이도야. 말씀의 현실이야. 말씀의 보호하심이야. 말씀의 선물이야. 말씀의 기적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주신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어 주신 이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 베풀어 주신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노래해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복과 우리 인생의 평안, 우리 인생의 안전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알겠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자 없어졌죠. 누가 됐죠? 우상이 되버렸죠. 완전히 버리고 돈이 되버리고 아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포도원 노래하는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싹 다 잊어버렸죠. 이런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반달 장식 하고 다니고요. 태양 장식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부적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배신을 하고 배반. 조금만 자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요. 조금만 살기가 편안하면 싹 입을 닦아버려요. 너무너무 이 전환이 너무너무 빠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여러분들 힘들어봐요. 기어 들어가요. 열심히 하나님 찾는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편안해져 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환을 빨리빨리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해야지 되고 나의 포도를 위해 노래해야지 되고.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안전해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모두 다 보호받아. 아멘. 자, 됐죠.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 유다 사람이고 열매 그 가운데 맺어야 하나님의 계명인 정의와 공의를 맺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에 뭘 맺었다고? 포악 잔인 열매를 맺어버렸어. 안 맞죠? 안 맞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에 열매는, 그러면 이 나무하고 이 열매하고 같은 과예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과야 다른 과야? 열매 포악 열매와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하고 맺은 열매 포악 열매하고 같은 과예요? 자,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엉겅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좋은 열매도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들포도 이 포악 열매를 맺었다는 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뜻이야? 포악나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종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나무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 사과나무지. 사과나무 가지고 배나무 그러면 너 사리가 이상 미친 사리다. 그렇지? 그런데 포악 열매가 맺혔으면 이거 무슨 나무인 거야? 포악나무인 거지. 자, 유다를 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는 건 이들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완전히 작다.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야 돼. 회개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잔인한 게 아니죠.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싹 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포도나무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지.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만 남겨서 그게 거룩한 씨거든. 왜 종자씨 알아요? 종자씨. 얘는 안 바뀌었어. 그 얘는 다시 심으면 다시 이게 가난을 극복하고 종자씨가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남은 씨, 거룩한 씨들이야. 알겠죠? 그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언받교회 성도들만 딱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전, 지금 우리가 뭔 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딱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이렇게 거룩한 씨를 심어서 지금 아름다운 성전,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거룩한 성전을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주신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수요일이죠? 지금 몇 시? 요거 목요일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되겠죠? 원래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지. 난 분명히 목요일까지만 한다 그랬어. 자, 화 나오죠? 화 1, 화 2, 화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 한번 살펴봐. 어떤 자가 화가 있대? 가옥과 가옥이 있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해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인간들아. 땅 투기하는 애들 알지? 아파트 투기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막 사들여가지고 이제 오직 내 노후, 오직 우리 가정, 오직 우리 가족, my family, myself, 요런 사람들은 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돈 벌고 그냥 막 땅 투기하고 해서 막 돈 하고 모으는 사람들 있지? 막 집 이거 더 하고 또 이것도 갖고 이거 갖고 막 땅 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돈 많은 분들인데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요. 기업을 쓰러뜨려. 저쪽 건설회사. 근데 그분이 하는 짓이 늘 땅 사가지고 이런 거야. 그래서 그 기업이 약해졌어. 그래서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갑자기 다급했나봐. 이게 세금을 그때 몇십억 뜯게 맞았지? 근데 땅을 팔아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숨기고 있다가 나한테 땅 갖고 있는 리스트를 쫙 보냈다. 어디 1000평, 어디 10,000평, 어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순번이 한 10몇 개가 돼. 그런데 내가 그때 15억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랬지. 그때였거든. 근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어디 건축자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거절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정확하게 14억 세금 뜯게 맞았어요. 아깝지. 그 돈 차라리 우리 주지. 나라에다 그걸. 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딱 거절하더니만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그러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맞을 수 있어요. 그 2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묶여 있으니까 땅이 막 묶여 있으니까요. 기도해 달라고 딱 왔는데 세상에 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가 쓰시겠다. 15억 앞으로 보내는데 그거 하나를 안 도와주더라고. 그 땅 그거 조금만 한 300평만 팔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은 땅을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외제차가 2개. 기도해 보니까 하나 랜드로버고요.
하나는 왜 찝차 같은 거 있잖아, 랜드로버. 그거하고 하나는 뭔가 같은데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기도해 보니까요 주차장에서 주차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아무도 없어. 근데 자기 차 이렇게 주차하고 있더라고. 저기 주차 가게라. 뭔지 알겠어요? 산지. 땅 투기, 집 투기. 요런 건 하나님 앞에 바로 걸려요. 여기 인상, 그래서 그런 짓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은 꼭 그런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부동산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를 돈을 벌게 해줍니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곡소리 나죠? 지금 교회인데 20억이 대출이야. 생각해봐. 5%만 잡아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가? 버티겠어요? 성도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우리는 건물이 없어. 그렇죠? 우리는 건물주는 없어. 조물주는 계시. 이거 못된 짓이에요.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는, 이 나라는 땅은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쫓아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소유는 엄연히 개인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땅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거 다 돌려줘야 돼요. 신년이 돼요. 채무도 신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된다고. 그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일본은 결단코.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 더 해가지고 빈틈없이. 근데 내가 알았어. 야, 빈틈이 큰 구멍이구나. 빈틈없이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큰 구멍인 거예요. 그게. 주여. 저도 제가 아파트가 노후 대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양다리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왜 셀프 라이프 주유소라고 그랬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봐. 느낌을.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야. 이 사람들을 평안하려고 이렇게 모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봐봐. 자, 여기 확인. 읽어봐. 시작. 자, 하나님 어떤 분이야? 얘는 땅하고 집을 샀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기 살 사람을 죽여버리는 분이야. 그죠? 이게 정말 미련하죠? 집을 막 해가지고 푸틴 대저택 진짜 끝내주더라고. 푸틴 대저택 나오잖아 TV에. 근데 푸틴을 죽여버려. 이거 방송 내보내면 안 돼? KGB 온다?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저택을 준비해도 거기 살 사람을 죽여버리는 분이라고. 이걸 내가 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저택 준비했지? 사는데 근데 먹을 게 없어. 자, 봐봐. 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 한 병 나오는 거야. 열흘가리 포도밭에 열매가 나왔는데 한 바트라고. 포도주가 뭐 먹고 살래? 그 큰 집에서. 살 사람도 죽여버리고. 자, 뭐가 중요해? 집이 중요해? 집보다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거고. 사람이 중요한데 뭐가 있어야 살아? 음식이 있어야 살지. 근데 사람 생명과 음식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집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와우, 놀래버렸어요. 두 번째 화 봐봐요. 독주. 아침에 일어나면서 독주 마시고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여기서는 향락이죠. 늘 취해 있는 거야. 연애라는 말이 나와. 둥둥둥둥둥 여봐라 붕악을 울려라. 그런데 얘네들 특징이 있어. 늘 향락 놀고 먹고 이런 일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관심이 없는 거야. 저기서 지금 전쟁 기운 일어나고 지금 막 네 분이 수습이 되고 애굽에서 네 분이 수습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 정상이 되고 내전이 막 수습이 돼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이제 얘네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전쟁으로 돌리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일어나는데 오늘도 평안할지어다. 여봐라 여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왜? 늘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래서 이걸 뭐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 무지. 그래서 얘네들이 죽는 거다. 이게 두 번째 화야.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 이 향락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월과 연거야. 지옥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얘네들은 삼켜버리는데 이 수월이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자, 수월은 배가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는 것과 그중에 즐거워하는 자 거기에 빠질 것이다. 존귀한 자, 오만한 자 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와.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때려주거든. 뭘 한번 때려줘. 자, 얘들은 이렇게 사는데 오직 이거야. 오직 망군에 가면 안 되고 오직 정의, 오직 공의. 그럼 뭐가 환지 알겠지? 예. 이거 오직 정의로 살지 않고 오직 공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이걸 행하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으심을 받으시는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 웃기고 있네. 그래, 잘 살 것 같아? 지금 몇 채야? 너 딱 많아? 그래, 잘 살 것 같아? 그래, 내가 정의를 보여주지. 내가 공의를 보여주지. 그리고 딱 나타나서 정의, 심판을 딱 때리면 그분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심판이 들어가서. 공의를 딱 보니까 그분이 진짜 거룩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백부장이 그러죠. 저는 의로우셨도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이러고도 막.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린 양들과 유리하는 자들은 왜 나올까요? 이거 발견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어린 양과 유리하는 자들은 왜 연관이 되죠? 아는 사람? 빨리 크게. 어린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 이거를 그냥 생각 안 했지? 했지?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전체 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불의의 희생자들. 네. 그래서 어린 양들은 뭐 악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그죠? 뭐 약한 사람들이 무슨 악을 당하는 늘 당하는 거지. 그래서 어린 양은 희생제물이잖아. 늘 당하는 쪽인데 뭘? 그러니까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정의가 오셔야지.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알겠죠? 그럼 여기 유리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바이블 렉스에 원어를 보면 세 번째인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늘 당하고 약자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그 되려 다시 원수 갚을 수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서 이들은 늘 당하면서도 늘 그냥 피해자로 있는 사람, 약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어린 양과 유리한 자. 그렇죠? 이들은 정의와 공의를 어길 수가 없는 사람. 왜? 약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의로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죠? 오셔서 자기 초장에 있는 것까지 풀을 먹을 것이고 이제 드디어 평안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그죠? 여호와의 목장에서 목장 밑에서 풀을 뜯어먹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에서 풀을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죠?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있죠. 여러분 유리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유리하는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이 이제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이제 먹을 것이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되어버려요. 괴롭힘을 당한 우리들이 이제는 이제 그들 상에서 우리가 먹게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자, 세 번째 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정의가 요 뒤에 금요일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이라고 나오고 요 공의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짓으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해석했어요? 19절? 해석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일. 그는 여호와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니라. 이 누구지? 선지자, 거짓 선지자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죠? 선지자 쪽은 거짓 선지자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일반 백성이라면 어떤 과에 속한 사람일까요? 거짓으로 남을 속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축복하시고, 저기 알죠? 저기 우리 맨날 진짜 막 우리 괴롭히면서 입으로 막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부동산 있잖아. 얘기해야 돼. 알지? 완전히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거짓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공시켜서 우리를 보게 할 것이야. 여러분 종교적인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 여기서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멘을 안 내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 잘못된 길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계획들을 열어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실지어다. 됐다. 아멘 해야지. 그봐 좋지? 아멘 하잖아 우리 강사.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얘기 아닌데 막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들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계획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틀림이 없는 겁니다. 또 속는다 이거 봐봐. 얼마든지 후리치고 맺혀서 여러분들 정신없게 해가지고 썩해서 주머니에서 돈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죄악을 끌면서 이런 소리를 담더라. 자, 이 앞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셀프라는 말을 계속 붙여놔. 셀프. 눈치챘어요? 자, 이 목요일이 금요일과 또 연관이 되니까 목요일 걸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렇게 흐려지네.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오직 집, 오직 땅, 오직 내 평안한 인생, 오직 내 가족, 오직 즐김, 오직 거짓 죄악, 오직 뇌물, 오직 불의, 오직 자기 평가, 오직 자기 기준, 오직 향락. 화가 지금 다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평안 뭐야? 집, 토지, 빈틈없게, 그지? 평안한 노후, 셀프 평안, 셀프 즐김, 그죠? 뭐 술, 향락, 즐겁게 사는 거 인생, 셀프 응답, 주께서 속속히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요. 셀프 응답. 그리고 뒤에 나오면 이들은 다 뇌물을 구하는 자들이라 나오지. 셀프 파워. 내가 해줄게. 1호가 내가 내줄게. 돈 좀 가져와봐. 아이 나를 믿어. 아 내가 시청 치고 다 알잖아. 꽉 잡고 나 이거 그거 안 돼. 내가 해줄게. 돈 가져와. 셀프 파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보면 나오지. 스스로 지렵다 그러고 스스로 셀프 기준을 갖고 있는. 아이고 진짜 잘해. 셀프 평가 그리고 셀프 응답까지. 요거 더 리얼하게 현실 감각 있게 봐봐요. 온통 사람들 사역하는 거 다 봐봐요. 지겹게 들었거든요. 이 페이스북에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막 굉장히 막 띄워요. 보시라고 그냥 막 청년들이 막 뛰고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할 때 막 뛰어서 얘기를 해. 뭐 코딱지막한 개척교회도 큰 교회. 그리고 말은 얼마나 또 어디서 근사한 말들을 다 끄집어 왔는지.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러고. 잘 읽어보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고. 곧 있으면 거기 문을 닫더라고요. 그 제2의 김포시대를 열었습니다. 홍대에서 하다가 문 닫고 와서 김포시대를. 말들을 들어 말. 자화자찬이 너무너무 많아. 어린이 단일 교회 했었죠. 근데 어떤 강사님이 그러는 거야. 애들 막 박수치게 해놓고 그냥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디 박수 자 손 올려! 선물 줄게! 이거 안 해? 못하겠어? 다 하지? 애들. 특별히 고교 애들은 막 반응을 잘하더라고요. 그죠? 막 맛을 이렇게 막 불 때문에 막 잘 놀래주더라고요. 근데 막 박수 치면 뭐 근데 글을 이렇게 쓰니까 난리가 났다는, 애들이 뒤집어졌다는 그 글 그대로 있어. 그쪽에서 보실까? 자기가 하는 일을 그렇게 셀프 평가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회. 아니 뭐랄 전도 축제 해가지고 막 세 가지고 230명이 온 거야. 많이 왔지? 그죠? 그게 작지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거기다 전혀 댓글을 내가 달 수 없어. 평소에 잘 지내요. 너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언제 제자 훈련시 그 수많은 사람들. 7주 동안 새가족 교육이 밀려가지고 막 이걸 쳐냈는데도, 새가족 교육 7주 하는데도 우리 코로나 때 못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 새가족 7주 졸업시키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는데 언제 제자 훈련 시켜? 그래서 그렇게 빨리 부흥되는 거는 부실공사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 7주년이라고 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7주년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시작하네요. 많이 모였더라고. 성전 건축까지 벌써 하고요. 7주년. 내가 셈이 나서 그런 것 같아? 나 8주년이다. 내가 셈 나서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나 자신 하나 8주년에 나 자신 하나 간신히 추수해. 응?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 세우시면서 지금은 너희들 다 너 다니엘이 할 거다 그러시잖아.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들뜨지 않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조심스럽죠.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해서 됐어? 네, 이제는 좀 다녀도 돼. 이렇게 세상에 내놓잖아요. 이런 거 하고 그렇게 막 아니 말씀도 없는데 교만해? 겸손해질 수 있겠냐? 이게 지금 다 이런 거예요. 평가도 자기 평가. 응답도 벌써 지들이 다 받았어. 평안도 자기가 이 노후를 집하고 뭐 다 준비해놨어.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잖아. 그래? 지 멋있네. 살 사람이 없을 거야. 매수가 아니야. 살 사람이 없을 거야. 매수가 아니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네. 살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게 매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 큰 집에 살 사람이 없을 건데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셀프 평안. 열심히 안전 평안하게. 그치? 그리고 살아남아도 그래도 거기 먹을 것이 없을 거야. 우리 쫑이가 먹는 그 개도 진수성찬이 될 거다. 그죠? 고구마 간식 진수성찬이 될 거다. 그거 어떻게 살 거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래서 빈틈없이 준비한 내 가정과 내 복지. 큰 틈은 빈틈없이 준비한 내 가정과 내 복지죠. 큰 틈이죠. 큰 고통은 즐겁고 떠드는 화로운 연애에 있고, 큰 실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죄악의 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뭐야? 큰 틈, 큰 고통, 큰 실패. 자, 그러면 금요일 하기만 하면 돼.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흑암으로 광명 삼고 광명으로 흑암 삼고. 이게 뭐예요? 셀프 기준이잖아. 셀프 기준이라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건데 이거 괜찮아, 이거 선이야. 이렇게 바꿔봐.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래? 이거 괜찮아. 합리화시켜. 이거 어떻게 막을래? 나는 괜찮아. 이거 어떻게 막을래? 이거는 선한 거야. 그치? 악을 악하다고 그래야지. 악을 선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셀프 기준이라니까.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리에 누가 서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셀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얘기야? 자기라. 그렇지.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아주 웃기고 있어.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뭐 자기 사역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냥 온통 다 도배질이야. 자기 기준이지. 화 있을진저. 그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이거 봐. 셀프 평가. 아니 하나님이 너를 평가를 해야지. 그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죠. 나는 나를 평가를 해요. 저는 절대 내가 의 같지가 않아요. 난 내 안이 그 눈물이 나오는 거 뭐냐면 하나님 도저히 난 내 의로는 살 수 없겠어요. 그 고백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빛을 꽉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내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렇거든요. 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악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아멘.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는 화해스럽죠. 이건 뭐야? 아니 어떻게 인간론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는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지혜롭고 자기가 명철해? 내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잘 보고 내가 말씀을 해석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악인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내가 악인이 아니냐고. 내가 악인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거하고 죄를 이길 수 있어 네 힘으로? 아니 진리가 없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냐고. 저는 매일매일 교정받아요. 계속 교정받아요. 그 바울이 하는 얘기를 저는 알아요. 그게 정답이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정답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너 오늘 죽으면 내일 죽을 것 같아? 천만에 오늘 죽었으면 내일 또 죽지 않으면 넌 사는 사람이야. 정답은 죽을 때까지 죽는 거야. 그리고 하루살이야. 매일 죽지 않으면 여러분 또 스물스물 또 올라오지. 내 안에서 기부원이 올라오지.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아시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상태가 이상해. 그럼 빨리 어떻게 가야 돼? 말씀 정직하게 묵상하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상태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빨리 피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알겠어요? 절대로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절대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 안 그런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그분 예수님으로 섬겨드릴게요. 그래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너나 잘해. 너나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네 속을 다 뒤집어버려. 연구별 해가지고 너 얼마나 거룩한지.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은 셀프 평가. 그 주님이 뭐라 그래?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는 너희가 지혜가 없다. 고린도전서.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를 하면 어떡하니? 그다음 독주 잘 빚고 포도주 마시기 용감하고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됐네. 통틀어서 그들은 뇌물 나오잖아. 그리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 이 지경까지 가버리게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셀프 완전히 평가 셀프 기준. 그래서 원인, 이 화의 원인이 드디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화 있을지로다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원인 봐봐요.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제단 숯불을 입에 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음이 삐딱한 분들 계시죠. 내일 본문에 나와요.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걸어가신 내 말씀. 아까 율법은 정의로 해주고요. 공의는 말씀. 이걸 버리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멸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셀프 평가를 하고 셀프 파워, 셀프 기준, 셀프 평안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노라는 거, 진노라는 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 안 노하시는 분이에요. 안 놓아시는. 하나님은 진노해요, 진노하지 않아요?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눈꼬리가, 하나님 눈꼬리 봤어? 눈꼬리가 여기 이렇게 돼요. 놈이 오호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악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구나. 이렇게 되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눈썹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니까. 눈썹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얘들아 사랑해 이렇게 돼야지.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뭘 해줄까? 나한테 뭐 해라.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자가라는 얘기 나오지. 그죠? 마리아 보고 뭐라고 그랬어? 너는 복 있는 여자다. 그 복 있는 여자가 이름이 뭐죠? 저 여자가 복을 받아가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저런 은사를 가지고 말씀 주의 종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저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복을 받아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인지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런 걸 복 있는 자다 그래요. 늘 말씀이 두렵고 말씀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그지? 내 삶 이만큼 잘못하고 있는 무서우면 빨리 뛰어가서 회개. 루터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뭐 하나 죄를 지으면 무서워가지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또 제가 또 신부님 죄다. 당신의 죄가 또 죄. 신부님 그만 와! 뭐 가지고 와! 한꺼번에! 힘들어. 천둥번개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쳐들고 벌벌 떨고 기도해.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희한한 세인트들이 공로가 많으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이 사람 공로는 얼마나 많은 거야. 다 나눠가지고 얼마나 많길래 이게 다 한두 명이 아니고 고민. 무릎으로 계단 80 몇 개를 막 올라가는데 다 올라오고 나니까 좀 힘이 더 남았거든. 그 얼마나 더 올라가야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좀 더 가야 되나? 그치? 고행으로 막 죄가 없어진다. 이상한데 오늘 성경이 딱 맞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잘못 가르쳤잖아. 구텐베르 그 대학에다가 95기도 반복 논쟁 좀 합시다. 딱 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팍. 율법, 이게 원인이다. 율법 버리고 말씀 멸시. 그렇죠? 노하시죠? 자, 그래서 치신지라. 그럼 하나님은 손이 있냐? 손이 있네?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치기도 하시고. 그치? 막 산들이 진동하네.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가 지겨워. 막 시체가 막 먼지처럼 막 흩날리고. 노가 돌아서지 아니었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손.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노는 그칠 줄 몰라요. 왜 그런지 알죠? 타락을 해도 너무 많이 타락해서 이제는 손을 쓸 지경이 안 될 지경까지, 이거는 그냥 청소를 해 버려야 될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다른 종자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시면 제단 숯불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 입술에 대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내일 본문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죄를 씻어주세요. 아멘. 알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가 나요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랍들이 날개가 왜 6개인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랍들은 날개가 왜 6개일까? 2개로는 뭘 했는지 그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댔을 때 죄가 없어져. 이사야의 죄를 없애주신다. 이 사람은 왜 죄를 사해 주실까? 근데 얘네들은 왜 죄를 사함받지 못할까? 어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마지막 그루터기 딱 왜 나와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딱 들어가시면 내일 본문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오죠. 자, 이 먼 나라 사람들 누구예요? 이 본문과 흐름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럼 이걸 보면서 느낌이 딱 와야 되는 거야. 뭐야 이 사람? 지금 이들이 누구를 죽이러 오는 거야? 유다 유다 사람들이 누군데? 종자가 연진 어떻게 바뀌었어? 이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이렇게 들어가요. 네가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버린 놈들에 의해서 당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갚으시는 거야. 공의.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정의와 공의를 버린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네가 그 짓을 하잖아? 그러면 그 짓을 하는 것으로 인해 네가 다시 벌을 이렇게 받아. 이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다 불려와서 얘네들이 빨리 달려오는 거야. 그럼 누가 문을 열어준 거야? 누가 빨리 오라고 그런 거야? 정의와 공의를 버린 이들의 악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을 내 인생 속에 빨리 달려오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게 할 것이지.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살지 않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갚아주시죠. 근데 얘네들 모습을 보면요, 이건 느낌이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아. 응?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 경험해봤어? 지독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러갈 것 같아? 네가 죽을 때까지 물러가지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쏟아져요? 그날에. 그리고 그날은 어디에 쏟아져? 그들에게 쏟아질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는 율법을 버리고 말씀. 그래서 이 화는 어디로? 하나님의 노와 진동, 분토,
쭉 와서 사람들이 달려올 거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게 어디에 쏟아져? 불타오르네. 사이코가 노래하잖아. 사이코. 불타오르네. 그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셀프 라이프 주유소라고 제가 이름을 셀프 주유소 알죠? 스스로 가서 기름 스스로 딱 넣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생을 뭐라 그러면 셀프 라이프 주유소다. 자, 주유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빵!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면 불 붙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기준은 누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의 정의와 권위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하신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찾고 내 임의대로 바꿔 쓰시고 이것을 내 기준대로 악을 선하다고 하시거나 선을 악하다고 하시거나 이렇게 바꿔버리셔서 거짓으로 죄악의 수레를 끌게 되시면 이제 셀프 라이프 주유소가 돼서 불 붙여버리죠. 순식간에 날아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기록된 그대로. 그러면 양심이 동원돼야 돼, 안 돼야 돼? 자, 정직이 동원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양심과 정직이 내 마음이 동원돼서 요만큼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 여기는 완전히 굽었지. 그때 우리는 요만큼 삐뚤어지잖아. 어? 그래도 이거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요만큼 삐뚤어진 건 더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지고 요만큼 삐뚤어졌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잡고 하나님 내가 또 틀렸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나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울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딱 바르게 서서 그 길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살아 우리가?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이렇게 악한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나라 망할 것 같다고 염려를 하지 마. 안 망해. 알겠어? 우리 뭐 가정 망 그러진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살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중에 아시죠? 안 무너져? 옆에 사람 얘기해줘.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물어봐. 너 여기 유다 사람이냐? 물어봐. 유다 사람. 아니? 그럴 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늘 전신갑주 입어서 사단의 관계를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아멘.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개인의 형벌, 개인의 고민은 개인에게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자. 아멘. 자, 오늘 금요일까지 다 했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